15분이라고 그래서 다른 소리 안 하려고 제가 딱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탈북민 사역과 또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에 있는 NGO ISF라는 국제 유학생 선교단체의 LA 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미영 GMI 선교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 일이나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어떻게 일을 진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작년 10개월 동안 LA 지부를 서울에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유학생의 생태계가 많이 변해서 유학생들이 오지 않고 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 워먼스 클럽과 고려대학교 ISF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서울대는 모슬림권 여성 사역이고 고려대는 ISF에 등록한 27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인 필루자 부부와 샬림과 라자가 복음을 영접했는데요. 이 중 필루자 부부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를 마치고 러시아로 1월달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복음을 영접하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미국에 가서 일자리를 잡고 일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어, 영어, 러시아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정말 인재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서 미국에서 다시 만나 일자리도 구하고요. 우리 GMU에 입학시켜 하나님 나라를 또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주 카톡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로잔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탈북민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의 정림건축에서 운영하는 재단 한빛누리에서 정식으로 제4차 로잔 대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잔 대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74년 스위스에서 첫 번째로 개최했고 그다음에 마닐라, 케이프타운 그리고 4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약 5천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고요.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매달 국가위원들로 모여서 줌으로 아직도 미팅을 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은혜의 동산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2011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교사 훈련원에서 시작해서 13년 동안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우철 장로님이 동북아시아 사역을 오랜 시간 감당하시다가 2011년 탈북민 TV인 은혜동산으로 사역의 꽃을 피우셨는데 그 후에 다윗의 37명의 용사 같은 분들이 참으로 헌신하시면서 이 사역에 불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역 일기에 참석할 때 팀 멤버로 봉사자로 어떤 사역이 될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게 왜 탈북민 교회는 자립하지 못할까? 조금만 더 이렇게 부흥이 되면 우리 교회와 더불어 은혜의 동산 한 기둥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웠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16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북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동산은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만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즘 이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내게 간구해야 된다. 즉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령 세례라든가 은사라든가 축사라든가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다 믿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사역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뭐 행정일도 좀 보라고 보고요. 어떤 부서질을 하라 그러면 그 부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일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2021년 은혜동산 1기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1기 은혜동산에 제가 테이블 리더로 그룹 인도를 이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면 저 정말로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까? 뭔데요? 치질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에 가야지. 왜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냐. 그런 기도는 한명 목사님한테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요. 입으로는 그럼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자매를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 다른 자매 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 걸 기도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해요? 내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낯을 이제 낫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끝냈어요. 끝까지. 그런데 바깥에서 계속하게 그룹 기도가 끝났다는 타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딱 끝냈어요. 그리고 이 자매를 못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저의 오른손으로 자기 배를 기도 내내 만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 손으로 이 자매를 만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치질이 나았어요. 오른쪽에 있던 자매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멘 감사하지만 저는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너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어마무시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나고 방으로 왔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었더니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지금 우리 이번 기수에 암에 걸린 자매들이 다 모였으니까 와서 날래 나와서 기도해 주시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아주 침착하게 그러면 여기 말고 체플룸에 가서 앉아 계시면 금방 가겠습니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제가 벽에다가 이마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난 이런 거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윤사를 제발 다른 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누구에게 줄까? 그래서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주세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제 마음에 뻥 뚫리더니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목사님 방에 가서 목사님 암 환자들이 목사님 기도받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9개월 후에 2012년 4월 제가 자궁 내막암 말기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상박 박사님이 이렇게 말기가 되면 아팠을 텐데 안 아팠냐고, 걷지도 못하고 허리가 아팠을 텐데 괜찮았냐고. 당연히 괜찮죠. 하나님이 그날 병원 가는 아침에 넣어줬으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달만 하는 전달자였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몇 년을 거부했던 그 대가를 그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한 스푼의 그 은사를 한경 목사님께 얹어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목사님 안수게 되신다고 1차로 총알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수술 당일날 암이 없어지고 2025년 지금까지 살아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제가 저 자신만을 알았는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전달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전해라,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우리 은혜동산 기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 찾아가서 이종호 집사님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때도 순종을 못해서 카톡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다 기도하자고 했고요. 두 번째 음성 2021년도에 또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암에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종호 집사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팬데믹 가운데 만나주셔서 2차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주천연교회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차도 안 다니는 이런 시골 구석에 교회에 하지 말고 이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했더니 정말 담임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 2021년도에도 말씀을 주셔서 또 갔습니다. 집회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하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주천연교회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편의점을 야간 알바를 하시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거기가 선교를 하라고 했더니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2020년도에 가서 또 선교해야 됩니다. 집회를 했고요. 2023년도에 또 가서 집회하면서 마지막에 작은 소리로 그래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 저한테 오시더니 주천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더 이상 선교하라는 음성을 미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려고 작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단독 선교사로 1호로 파송해 주세요. 그리고 2025년에는 창립 기념 예배도 드리시고 재직도 세우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20년 전에 세워졌는데 단 한 번도 창립 기념회를 드린 적이 없고요. 재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11조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2025년도에는 창립 기념 예배 그때 재직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11조도 하고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헌신자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날 한국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파송 선교사로 임명받게 됐는데 이 일을 한경 담임 목사님도 옳다고 여겨주셔서 축사를 보내주셨고요. 우리 여기 선교부에서도 안영식 목사님이 또 우리 목회부 전체가 또 안산 빛날교회 유호숙 목사님께서도 또 찬양사역진 손경래 목사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한동대학교의 학생들이 전체가 와서 축복해 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나누셨습니다. 일만 하는 자는 일만 할 것이지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며 일하는 자는 영광의 축복의 열매 맺을 때 나와 함께 누릴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감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천연교회가 탈북민교회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룩한 영적 샘플이 되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보고 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탈북민 사역을 위해 그동안 눈물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팀 멤버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그 모든 상급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바라며 올해도 아무 일이라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